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거라 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서울로 갈 때 부산으로 가나 대구로 가나 전라도에서 시작하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에는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에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일반 종교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죄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원죄가 뭔지를 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시덤불, 엉겅퀴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저주가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의 뜻이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원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말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생활했는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인간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쫓아서 우상도 숭배했다가 물질도 따라갔다가 이러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인데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가 바로 멸망 상태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걸로 증거를 잡을 수가 있죠.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건 성령 대신 악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상을 따라가고 부적을 갖다가 붙이고 구슬을 하고 점을 보고 잡신을 쫓아다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실패를 하고 세상적으로도 실패하고 영적으로도 실패하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는 자기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유전을 따라서 3대 4대까지 망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여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고 악신이 들리기도 하고 이름 모를 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불신자의 운명이 이렇게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할 자는 단 한 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할 자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우리 영적인 유전자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담의 길을 따라서 다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을 숨겨두셨다. 예수의 이름에 비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난도 당하시고요, 육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면 죄를 가졌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자기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 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긴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동정녀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지 된다. 창세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구원이란 그럼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이게 뭐예요? 죄로, 그러니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또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 번째 허물과 죄로 누구예요? 조상적부터 죄로 유전을 주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서 우리 조상의 죄에서 너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세 가지 국면에서의 죄입니다. 또 다른 세 가지의 국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셨다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가로질르는 하나의 커다란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과거에도 따랐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곧 그렇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과거에 역사했던 영이 지금도 역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 사단의 일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따라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 번째가 뭐예요?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이 정말 이 하늘의 복음이라고 또 다른 그 별명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본질상 축복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러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세의 천국 보좌에 앉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예수님께서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또 다른 국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함께죠.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과 함께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천국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보좌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주님께서 손잡고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자,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의 육체가 죽기까지의 그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생활하시고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는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이 알도록 우리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로 벌써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손길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지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한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간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7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즐거운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